하나님 말씀 살펴보죠.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7절 Ephesians chapter 6 verse 17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급변하게 많이 너무 빨리 시대가 바뀌죠.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에는 없던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예전에 유튜버라는 직업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통용되는 단어랑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러다 보니 뭐 SNS 같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이런 이제 SNS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회학자는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쁨 강박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쁨 강박 시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들을 하면서 그 속에 그 네모난 화면 안에 나오는 나는 되게 행복해 보여요. 뭔가 기뻐 보여요. 실제로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진 속에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네모난 그 사진 안에 내 모습을 행복하기 위해 뭔가 거기서 기뻐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아닐까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기쁨 강박 시대.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가족끼리 모이거나 친구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뭐 피자 한 조각 먹고 하는 게 기쁘고 그냥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럴 때마다 일단은 사진을 일단 찍어야 돼요. 그죠? 음식도 한번 찍어야 되고 모인 사람들도 한번 찍어야 되고 뭐 이렇게 사진 들고 V자 하면서 이렇게 뭔가 행복한 듯한 표정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죠. 이런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단면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기쁨 강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는 음식 먹을 때 사진 찍는 게 잘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 기쁜지 안 기쁜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내가 기쁜 거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기쁨 강박 시대의 기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속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합니다. 내 안에 만족함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어때요?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지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행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뭐하고 좋은 직업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까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내가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나는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해, 이러면 천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룩한 것하고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이 천한 것은 종이 한 끗 차이예요.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휴지 하나를 주어도 그건 거룩한 것이 돼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말 아무리 귀한 섬김을 이루어도 남보다 나으려고 하면요, 너는 이런 거 한다, 나는 이런 거 한다, 이러면요, 그러면 천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이 목적이 돼야지, 우리의 생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이걸 자랑하고 있으면 천해지는 거라고요. 다른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도 몇십만 불 선교했어, 이걸 비교하고 있으면 천해지는 거라고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 모이냐에 목숨 걸면 천해지는 것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한 영혼의 목숨을 걸면 그건 거룩한 것이 돼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거듭나고 믿음을 떠났던 자가 회복되고 이런 것에 목숨 걸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일컬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마음을 지키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어떤 것으로 지켜나가느냐, 우리 생각을 어떤 것으로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것이 되기도 하고 천한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자, 여러분, 투구라는 말이 뭐예요? 헬멧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에 쓰는 거. 자, 여러분, 머리에 쓴다는 말은 머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머리는 우리의 생각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보호하고 무슨 생각을 지켜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오토바이를 타도 헬멧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한테 걸리면 파인 먹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체는 보호를 안 해도 헬멧을 안 쓰면 파인을 먹는다고요. 자전거를 탈 때 뭐 무릎 보호대도 하고 뭐 많잖아요. 뭐 팔 보호대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내 몸을 지켜야 된다고 보호대 그거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도 헬멧을 쓰는 건 굉장히 레코멘드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고 났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조금 다치는 것보다 머리를 다치면 훨씬 충격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팔, 다리는 다치면 회복되면 되지만 머리를 다치면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지금 이제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이 투구, 머리로 쓰는 이 머리, 생각, 또 마음을 단속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과 마음에 실패한 예를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주는 생각을 붙잡고 걸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내고 돌이켜야 사는데 그걸 품고 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을 쫓아서 예수님을 팔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결국 자살이라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긴다라고 빼앗긴 것이 그것이 가룟 유다를 망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단이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공격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거룩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시간을 두고 에너지를 두고 많은 것들을 그냥 두면 우리가 싸우고 노력하고 거룩한 것을 향해 붙잡으려고 걸어가지 않으면 생각은요 절대로 엉뚱한 것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하게 눈을 떠서 이 세상 바라보면요, 야,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의 구도가 어떠한지가 분명히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망하게 했던 그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 바로 생각의 공격입니다. 문제는 뭐냐? 사단이 막 도깨비 멍망이 들고 뿔 달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마귀구나라는 것을 금방 캐치하다고 대적하고 싸우잖아요. 사단은 교묘합니다. 간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을 보면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럴싸하고 맞는 듯한 이야기로
온다고요. 창세기 3장 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물어보나요? 3장 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뱀은 계시록에 보면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정말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불합리한 분인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전부 먹지 말라고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2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대요. 근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먹을 수 있어. 근데 단 하나나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하와의 대답 가만히 보세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그죠?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근데 이미 사단이 질문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생각의 틀이 바뀌어가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야 먹어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니까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자꾸 보다 보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생각의 틀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단 쪽으로. 결국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생각을 하나씩 교묘하게 무너뜨려요. 이게 사단입니다. 처음에는 이건 죄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절대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던 것들을 교묘하게 질문을 해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죄다 하던 것을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에 영향을 받으면 죄다가 아니라 죄일까? 죄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아가면 이게 뭐 꼭 죄는 아닐 수 있잖아. 에이 뭐 죄도 아닐 수 있지. 나중에는요. 죄 아니지 뭐 어때? 그건 죄가 아니야. 왜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것들을 자꾸 보니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쫓겨났나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니죠. 따먹고 난 다음에도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요. 처음에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행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불행하게 살더라고요. 자,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건 환경이 어려워져서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불행해지냐? 내게 찾아온 상황을 절망적으로 모든 것을 잘못 해석하고 거기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생각과 마음의 틀이 바뀌어 잘못 해석하면서부터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불행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막 40의 감암매를 몇 번이나 맞고 복음 전한다고 살린다고 갔는데 잡히고 맞고 감옥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 보입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겨요.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4장 1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보세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궁핍과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11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떻게 하기를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들을 배웠대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1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자족한다라는 말이 내가 능력 주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내가 슈퍼맨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인생의 풍요가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걸 네가 가지면 네가 행복할 거야. 이걸 네가 가지면 만족할 거야 라고 속인다고 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사람은요, 온 천하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한다는 기쁨이 있죠. 근데 그것이 영원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실증내요. 그게 인간이에요. 너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 너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이것만 하면 나 행복해 라고 사단은 우리 생각을 속여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거든요. 생각은 반드시 행동을 낳습니다. 생각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야, 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 복수하고 싶어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신다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예전에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생각만 화가 난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 감정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나아가 우리 의지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 받으셨죠. 아벨 보고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왜 저놈은 받으시고 난 안 받으시냐? 저놈 믿다. 미움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아요? 살인을 낳아요. 그죠?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무슨 생각을 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러하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냐가 보이고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거 어제도 실패했으니까 오늘도 이건 어려워. 나는 어제도 이 죄에 걸려 넘어졌는데 오늘도 이 죄에 걸려 넘어졌네. 내일도 이 죄를 내가 못 이길 거야. 나는 거기 가서 이거 안 되니까 이번에도 거기 안 갈래. 나는 여러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다 받으신 거예요? 왜 스스로 예언을 하세요? 안 받았는데. 난 그제 못 이긴다고, 난 또 무너질 거라고 은사를 안 받았는데 자꾸 예언을 해요. 안 받았는데 은사를.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또 실패케 하고 좌절케 하는 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요. 생각이 자꾸 지게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너는 안 될 거라고, 또 안 될 거라고. 이게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거기에 내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에 비해 성령이 주신 생각은 너 어제 무너졌지만 오늘은 승리할 수 있어. 너 어제 죄에 무너졌지만 오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 그럼 넌 새롭게 될 수 있어. 이겨내자, 승리하자,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 생각에 승리하지 못하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똑같이 보셨다고 해요. 누구든지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뭐 왔다고 하나요? 간음했대요. 어덜터리 했다라고 주님은 보신다고 해요. 즉 생각과 마음이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때론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막 생각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떠다니는 생각이 그 생각의 새가 내 마음의 둥지를 트게 만드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 생각이 막 튀어나가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이라는 곳에 집을 짓도록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결정하고 쳐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투구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육신의 생각으로 치닫습니다. 절대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어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소리쳤어요. 그제서야. 그 하나님 들으시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에서 온갖 재앙을 일으키셔서 안 빼내주려고 하는 바로를 치시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출하셨어요. 온갖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조금만 놔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본성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우리 본성은 주님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꾸 싸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손에 막 끈끈한 거를 만약에 묻혔어요. 씻으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롭나요? 잘 안 씻어지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못된 것을 붙잡으면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끈적이는 세상을 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마음은 원어로 보면 생각을 뜻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한테 막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내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꼭 진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합리적이어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 먹어보라고 권해요. 하와의 생각을 자극하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와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결국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땐 죄가 없을 때예요. 그죠?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얼마나 합리적이냐고요. 먹잖아요. 우리 형님 아담과 하와가 괜히 드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안 드셨으면 얼마나 지금 에덴 동산에서 좋았겠냐고요. 남자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라고 하지만 그 남자를 움직인 건 누구예요? 여자 아닙니까? 우리 아담 형님도 하와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두면 시간과 많은 것이 나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가만히 두면 쫓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다 성령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베드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지켜드리겠다고 주님 잡으러 온 사람 귀를 막 뱄어요. 의리 있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야, 진짜 대단하다, 귀하다. 베드로의 마음 얼마나 감동적이고 합리적이냐고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사단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합리적인가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영역을 다 다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내 소유를, 내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늘 본문의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헬멧. 이걸 써야 돼요.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보호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뭘까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 어디에 써요? 발에 안 쓰잖아요. 그죠? 머리에 쓰잖아요. 교회의 머리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때론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주식 생각이에요. 이거 떨어졌나 올랐나 떨어졌나 올랐나. 하루 종일 안 쳐다봐도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확인해요. 계속 체크해보고 수시로 쳐다보고 수시로 생각합니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신앙생활 승리하겠다. 주식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면 사단에게 안 지겠다. 이거 생각과 마음이 구원의 승리로 이어지겠다.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님은 10분마다 예수님 생각한대요. 10분마다. 알람을 그냥 맞춰놔 보세요. 10분마다 그냥. 또 따르릉 예수님, 따르릉 예수님, 따르릉 예수님.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던 내 생각을 끊어내고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내 의지를 꺾고 예수님의 생각에 순종할 때 그 인생 예수님 책임지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주의 종이 되지 말아야겠다 엄청나게 생각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평소에는 절대 오시지 않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면회를 오신 거예요. 평일에 그것도. 그때 평일에 면회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 풍채가 좋으시던 아버지께서 딱 만났는데 뭔가 이상하게 그 풍채, 좋은 풍채는 어디 가고 뭔가 왜소하고 힘들어 보이시고 어려워 보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고 그냥 가시더래요. 얼굴 봤으니까 됐다 하고 가시더래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면회라고는 꿈도 우리 아버지가 오신다고는 상상도 안 되는 그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좋은 풍채는 어디 가시고 뭔가 힘들어 보이시는 표정과 모습으로 오셔서 야, 잘 지내냐 이것도 아니고 얼굴 봤으니까 됐다 하고 가시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27일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다가 27일 된 날 쓰러지셨대요. 쓰러지셨는데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뭔가 마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을 올라가 보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 쓰러져 계신 거예요. 빨리 911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에 보내가지고 살렸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다시는 못 볼 뻔한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도. 이분이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근데 한 성도님이 병문안을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40일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하셔야지. 왜 내려오셨냐고. 근데 그 말이 너무 비수같이 꽂히시더래요. 그리고 그 성도가 그러면 막 뭐 사랑을 너무 많이 최선을 다 이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정이 힘든 일 있으면 다 가서 도와주시고 등록금도 내주시고 아무튼 최대한 그 가정을 사랑을 베푸고 도와준 가정인데 그분이 오시더니 40일 작정하셨으면 다 하셔야지 왜 내려오셨냐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셨대요. 내 사랑을 최고로 쏟아부었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은 못하시고 아들이 보고 싶다 그러시면서 어떤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면회를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얼굴 봤으니까 됐다 하고 가셨대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분이 그 사건을 겪고 나는 목회는 안 하겠다. 내가 아버지가 죽으라고 살아야겠는데 결과가 이런 거라고 한다면 나는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그 사람도 너무 믿고 이 생각이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일 놈이고 다 이제 모든 게 다 부정되고 모든 게 나쁘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니까 거기에.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 억울한 것도 은혜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억울한 것도 은혜구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제일 억울하셨잖아요.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예수님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해석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내 목회의 밑거름이 되고 백신 맞은 것처럼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를 또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셨지. 그럼 이 정도 억울한 거는 영광이겠다. 주님이 쫓아가다가 이런 일 겪는 거는 영광이구나. 예수님 겪은 일 조금이라도 내가 겪을 수 있으니까 이거 영광이구나. 이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 생각하다 보니까 바뀌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단이 생각을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자꾸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이라고 쳐봅시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그 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 청소 안 하나? 왜 이렇게 더럽나? 이게 아니고 구원의 투구를 그때 딱 쓰면 사단의 생각은 이게 참 문제고 잘못됐고 왜 이러냐? 이 모양이냐? 근데 여기서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예수님 생각하면
아, 이 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청소해야겠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청소하게 된다고요. 아, 우리 교회들 왜 이렇게 버릇이 없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아, 내가 애를 부서로 나를 헌신하게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한 얘기로 말씀을 좀 마치죠. 여러분, 구원의 생각으로 이끄는 성령님 계세요. 어떤 한 성도님이 설교를 듣는데 아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뭔가 사실과는 다르게 설교를 하셔서 이 성도님 마음이 굉장히 힘들으셨대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을 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뭐 사람이 있는데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참고 승리하셨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근데 사실관계가 좀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분 입장에 속상하시겠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분인데 목회자의 화살이 힘든 거죠. 아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래 내가 그렇다 잘못됐지. 근데 사실관계가 조금 엉뚱하게 조금 짬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때부터 마음을 막 부추기는데 생각을 막 공격하는데 얼마나 마음도 속상하고 힘드시겠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회자에게 날아오는 화살은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화가 치밀어 오고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찾아가서 따져야겠다. 이런 마음 들 거 아닙니까? 억울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믿음의 길 걸어가 보려고 애써 보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난 나쁜 사람 만드니까 속상하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사단이 딱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너무 선명하게 딱 구별이 되더라고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억울한 마음 충동질해서 가서 따지는 거예요.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고 그래 억울한 게 오히려 은혜일 수 있겠다. 오히려 그분을 위해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 보시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세요.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충동질하는 사단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아주 당황하게 돼요. 사단이 깜짝 놀라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하면 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단이 혀를 내두르게 생각하고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야, 그럼 사단이 깜짝 나자빠질 수 있도록 사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단의 생각에서 구원의 생각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로 사단의 생각을 막아내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지켜냅시다. 때론 그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막 밀려들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생각들을 혼미하게 하는 게 참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풍조가 밀려드는 마지막 때에 구원의 투구를 써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을 지켜내어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음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주님 나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세상의 생각들 사단의 생각들 하나님 내 지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는 사단 가운데 주님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 옆에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를 눌러보면 주의를 눌러보면 아무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우리 주님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신 예수님 신뢰하며 주님 구원의 투구로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하나님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 져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성경의 생각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를 생명과 평안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